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능력의 주님을 믿고 주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에 이 놀라운 힘과 권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보훈의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마태복음이 주목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특별히 세 가지 치유에 주목하신 겁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저주받았다, 틀렸다, 저 사람은, 저 인생은 끝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고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방인, 그것도 그 당사자도 아니고 그 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경도 안 쓰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보다 그가 훨씬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보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굉장히 귀한 말씀과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무리가 막 밀려와서 애워싸는데
대단하죠? 마치 요즘 아이돌 인기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돼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되게 부럽고 또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반가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거절을 하십니다. 직접적인 거절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선택을 하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내가 되게 좋아 보이느냐? 그러나 21절에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겉보기처럼 그렇게 화려한 길이 아니고 외로운 길이다. 거처도 없고 외롭고 고생만 심하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추앙을 받고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니다. 평탄하고 쉬운 길만이 아니다. 머리도 둘 곳도 없는 외롭고 힘든 길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것을 알고 선택을 해라.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런 거 보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길이라도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서기관이라는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말대로 하기에는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너무 많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미련, 재주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인기만 보고 예수님 말씀이 좋다 그것만 듣고 그 지혜만 보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하여 자기의 인생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도 있고 결심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화려한 것만 있다면 그 뭐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잘 대해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그런 분들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로 주님을 따르고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자들도 생깁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꽃길만 걷기를 원하십니까? 참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정말 꽃길만 펼쳐져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근데 누가 나를 이상하게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헐뜯고 헛소문 퍼뜨리고 고집으로 대항하고 이렇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좀 그래도 똑바로 가고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고 괴로우면 더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 제가 똑바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주님처럼 외롭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목회 생활 한 40년 하지, 그거 아니면요 4년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 시작하고 여기 마음 다치고 저기 마음 다치고 왜 나는 좋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좋게 대해주지 않나, 온갖 생각 투정 다 부리면 4년 아니라 4개월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니까 저는 40년 목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주로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뭐 힘든 거 그거 주님 앞에 아뢰면 힘든 게 아닙니다. 주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 내 삶에는 무슨 십자가가 있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게 내 십자가라구나. 마태복음 16장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자기 부인밖에 없더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뭐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주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꽃길만 바라고 여러분 이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막 인기를 누리는 그 모습만 보고 따르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일과 딱 대비를 지켜주는 그 다음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1년이 걸립니까? 2년이 걸립니까? 며칠만이면 되는데 아버지 장례는 좀 치르고 주님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상상 초월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세상 일 내버려 두고 따르려면 지금 따르라는 겁니다. 서기관은 따르겠나이다 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쓱 돌려서 거절하듯이 네가 선택해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장례만 지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따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친 장례도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일들 중요하죠. 그 중에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미루고 저것 때문에 미루고 믿음 생활 요것만 해놓고 내가 잘 믿겠습니다. 요것만 끝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 많이 가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지만 내가 요것만 정리하고 나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버려두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지금 따를지 말지 지금 결정해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따지면요 세상에 일은 자꾸 생깁니다. 하나 처리하면 다른 일이 생기고 그거 처리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선순위의 1번으로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음은 밀리게 됩니다. 믿음을 1번으로 우선순위로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를 악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게 당연하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먼저입니다. 외로운 생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은혜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눈앞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인내와 순종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전에 누리던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세상 것,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알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똥보다 못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쁨을, 주님을 만난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인생의 정리정돈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1번으로 딱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이 외로운 길,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길, 이 길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결단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주의 뒤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에게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2절은 우리 박수를 치면서 함께 하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머리 들 곳도 없었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외로운 길, 그 힘든 길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